주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사기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사시대의 그 특징이 있었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그들에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왕은 누구가 되냐면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죄악을,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였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다시 너희의 왕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게 결론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지를 사사시대에 쭉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돌이킴에 대한 이 은혜를 이렇게 거부를 하고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특별히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17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한 가정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 가정이 미가라는 사람이었죠.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는 우리가 살펴보았죠. 근데 18장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한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8장의 이야기였어요. 바로 단지파. 한 단지파의 모습은 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미가의 가정의 이야기는 미가의 가정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과 같은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18장부터 나오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18장에 저번 주에 좀 살펴보았지만 1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찾고 있어요. 기업을 주신 땅을 구하고 있다 또는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살은 땅을 찾는다는 말이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정복했다란 말은 주력 부대,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다 무찔렀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한 게 아니라 그 주력 부대, 즉 이제는 대놓고 싸울 만한 세력을 다 멸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죠. 12지파로 땅을 분배해서 그 분배받은 지파들이 그 땅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잔당들을 그냥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이 지파에게 각각 땅을 분배를 했어요. 이때 단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죠. 지중해 한쪽에 중부 지역에 한 땅을 차지했어요. 그 인구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땅은 아니어도 단 사람들이 살 만한 충분한 땅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땅 안에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좀 싸움을 잘해요. 이스라엘 전체와 싸울 때는 이제 괴멸되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인데 단지파 사람들이 그 아모리 사람들을 분배받은 땅 안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몰아내면 돼요. 물질 싸우면 돼요.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내고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단지파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쳐서 물질러야 되는데 도리어 아모리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걸 허락하지도 않고 산지로 몰아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사실 단지파 사람들은 지금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워야 돼요.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자기들보다 좀 힘이 센 것 같으니까 물러나요.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살 땅을 찾으러 떠나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차지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다른 땅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 믿음의 영역,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 믿음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하면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피해요. 결국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이게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아모리 사람들이 강하냐 약하냐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 이 자리를 포기하면서 편한 곳, 좀 내가 갈등이 없는 곳, 이런 생활을 하겠다고 단지파가 땅을 구하고 있는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첫머리가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왕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그저 자기의 눈에 편한 곳을 찾아 땅을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18장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면서 자녀로서 삶을 살라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삶의 영역 속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영역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신자답게 믿는 믿음의 사람답게 어떤 것을 싸워가야 될 영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한 어떤 영역 속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이나 우리 삶의 터전에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을 믿냐? 그러면 믿음의 모습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사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요,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 보여지는 하나의 결정적인 모습이 뭐냐면 사랑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보여야 돼요.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역이 있는 건데 자꾸 이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단지파가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자, 우리가 살 곳을 찾아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 5. 이 말도 안 맞아요. 정말 용맹스럽다면 아모리 사람, 그 땅에서 아모리 사람은 싸워야죠. 근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사람이 땅을 찾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돌아다니다가 예브라임 산지, 좀 위쪽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예브라임 지파가 있는 한 산지에 가서 미가라는 집에 들어간 거죠. 17장에서 나왔던 그 미가.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왜 들어갔을까? 아마 그 동네의 가장 큰 부자. 진짜 큰 부자죠. 그 아들이 은 1,100개를 훔쳐갈 정도로 아주 큰 부자예요. 여러분, 이 돈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1년 연봉이 은 10개니까 오늘날 1년 연봉이 적게 잡아도 3,000이라고 했을 때 3,000이면 33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33억을 쉽게 도둑질해요. 그만큼 큰 부자인 미가의 집이니까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이 그 집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갔는데 5명이 봤더니 부자인데 그 집에 산당이 있는데 거기에 만든 신상, 여호와의 신상, 이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에요. 참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아주 신앙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 바로 미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가는 하나님의 신상을 부어 만들었고 드라빔과 또는 예봇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격 없는 레이 청년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 놓고 아주 그럴싸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겠어요. 얼마나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5명이 가봤더니 너무 큰 부자인데 그 집에 교회가 있고 그 집에 제사장, 목사님이 있고 거기 안에 막 신상들이 막 갖춰졌으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집에 복 받는 이유가 뭔가 이런 어떤 열심, 종교적 열심, 이런 갖추어진 완벽한 신앙 세팅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5명이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과 만나고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케 하시는지 좀 물어봐 달라.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면서 형통을 구하고 있어요. 복을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자리를 떠나면서 복을 구하고 있는 이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도 엉터리인데 제사장도 엉터리잖아요.
자격 없는 레위 청년을 제사장 삼았으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함께 하신다. 아주 복을 빌어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라고. 거짓된 어떤 축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거짓된 축복을 이 단지파 사람들은 확신을 해요. 그 제사장,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실 거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아주 확신 가운데에 그들이 땅을 찾아가는데 그들이 가다가 어느 곳에 갔어요? 라이스라는 곳을 간 거예요. 라이스라는 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고 이 시돈 땅이에요. 아주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최북단에 있는 그곳이 라이스라는 곳인데 이 단지파가 있던 소라와 에스다롤에서 출발하여서 저 라이스까지 갔는데 그 라이스 땅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평온하게 사는 사람들, 평화로운 사람들, 그리고 안전하고 그 땅은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평화주의자예요. 전쟁을 하지 않고요, 굉장히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파는 지금 땅을 구하면서 그 땅을 보면서 와, 이 땅 좋은 땅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신앙의 착각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땅은 힘들다고 벗어나면서 정이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정탐꾼들이요 그 땅을 보고 와서 단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자기 손에 넘겨줬다라고 확신하면서 일어나라, 게을르지 마라,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이런 착각,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니고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확신 속에서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요, 기독교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굉장히 편협되고 우상적이면서 잔인해요. 그냥 사람을 우습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내가 확신하고 신념을 가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너무 잔인하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해야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단지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정말 그 평화로운 사람들을, 그 평온하게 살고 평화로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11장부터 이제 이 보고를 받자 단지파 사람들이 무장된 600명을 뽑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고요, 소라와 에스다돌, 이게 바로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이거든요. 근데 이 600명을 보내요. 먼저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래서 이 600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유다의 지파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요. 그리고 거기에 진을 쳤던 곳을
마흔의 땅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단지파 사람들이 진영을 쳤던 곳,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 의미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넘어가고요. 14절부터 보면 이 600명이 단지파로 올라가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5명이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바로 올라가지 않고요. 그 집에 들려요. 왜 들렸을까요? 이 600명이요. 라이스로 가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미가의 집에 꼭 들려. 그리고 나서 600명이요. 미가의 집을 에워싸고 그 문 앞에 무기를 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5명 전탐꾼이었던 그들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고 그 신당으로 들어가요. 뭘 하기 위함이냐? 미가의 집, 그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으로 만들었던 신상,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한 그 신상과 예봇과 드라빔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신당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미가의 집이 왜 이렇게 큰 부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사냐는 거예요. 이런 복을 어떻게 얻었냐는 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면 그들도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소유하면 그것으로부터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가의 집에 그 신당에 들어가서 신상, 예봇, 드라빔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그 집에 들어가고 그 무력으로 딱 진열을 하면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그 집에 있는 제사장, 그 문제의 제사장, 그가 군사들, 무기를 짚고 있는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어요. 서 있다가 그 5명이 미가의 그 신상에 들어가서 예봇과 신상과 막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한 말 해요. 뭐라고 말하냐?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뭐 하냐는 거예요. 뭐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 신상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뭐 하냐?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너 잠잠해. 너 내 손으로 입을 대라.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입으로 손을 대라는 말은 뭐예요? 입 닥쳐. 조용해. 닥쳐. 아무 말 하지 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안을 해요. 그 제사장에게. 어떤 제안을 하느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낫겠냐? 여러분, 한 집의 제사장이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냐? 너 오늘 선택해. 그러면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그 제사장, 자격 없던 레위인인 청년이 그 마음에 기뻐하여 저한테 줘요. 그 신상과 예복과 드라빔 제가 받을게요 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단지파 백성에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그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제안한 것,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냐라고 말하면서 그의 명예, 더 큰 돈, 아마 미가는 은 10을 주었지만 한 지파에서는 은 20개를 준다고 제안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미가의 집,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속해 있는 그 엉터리 같은 제사장 그가 한 지파가 제안하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에 기뻐하여.
더 좋은 제안을 오니까 떠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돈을 더 준다 그러면 가요. 이게 이제 싹군 목자의 대표적인 하나의 모습이죠. 싹군 목자의 대표적인 모습. 자격도 없지만 이런 싹군 목자에 의해서 그 엉터리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어떤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섬기는 그분에게 큰 대형교회 와서 목회하라고.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게 낫습니까? 큰 교회 목회하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제안할 때 전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도 생각지도 않고 그저 위신, 뽀대 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가는 싹군 목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저 자기에게 유익되느냐, 나에게 복 받냐,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종교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받기 위함이에요. 복받기 위함. 자기의 안전함과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신당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예봇도 만들고 한 가정의 제사장도 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복에 대한 이 열망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복이에요. 복. 내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많이 버는 수만 있다면 그것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는 것 쪽으로만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 어떻게 하면 좀 갈등이 없고 편안한 곳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약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진짜 믿음을 지키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포기는 안 하고 복만을 생각하니까 유익만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 단지파의 이 모습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없는 자의 하나의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에 기뻐하여 더 많은 걸 제안하니까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마음에 충족시킬 수 있는 제안을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신앙, 이건 믿음도 참된 믿음도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가짜들인 거죠. 가짜들.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가져가니까 이제 이 600명의 단지파와 이 제사장이 이제 그 라이스를 향하여 가요. 근데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라이스로 가면서 어떤 걸 취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가의 집에서 나온 다음에 라이스로 가면서 앞에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무장한 사람들이 앞서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누가 가냐면 어린아이와 가축과 값진 물건들. 이건 이제 해석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해석들이 있던데 단지파 사람들이 갈 때 600명의 군인들만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아이들은 뭐냐? 어떤 사람은 처음에 갈 때 가족들이 함께 떠났을 것이다. 싸우러 갈 때 자녀들 데려가지 않지요.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이제 평화롭게 되면 가족들을 데려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 아이들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 600명의 단 사람들이요, 올라가면서요, 아마 미가의 집이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데려간 것 같아요. 가축도 빼앗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앞세웠어요. 왜? 추격해 올 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라이스 사람들과의 싸움만 생각하면 앞에 무장한 사람이 앞서서 가야 되는 건데 뒤에 무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추격을 염두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추격?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한 누군가가 쫓아올 거라고 예상한 거죠. 그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가와 그의 동네 사람들이죠. 미가가 왔더니 자기 집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가가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이 단 사람들을 쫓아가요. 막 쫓아가면서 거의 다다를 때에 이 단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요. 얼굴을 쭉 돌려놓고 미가에게 말해요. 무슨 일 때문에 왔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왜 모아가지고 왔어? 라고 물어요. 왜 왔니요? 왜 왔니? 참 너무 뻔뻔해요. 이 단 사람들이요, 굉장히 뻔뻔해요. 자기 미가의 집에 그 신상과 모든 걸 가져가 놓고 미가가 추격해 오니까 왜 왔냐고 말해요. 그러니까 미가가 2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니 너희가 다 내 거 뺏어가 놓고 왜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적반하장이죠. 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서 미가가 한 말 중에 거슬리는 말이 있어요. 24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미가는요, 자기가 만든 신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기 손 안에 두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 만들면서 엄청난 돈을 들였죠. 은 200개를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은 200개는요, 아까 1년 연봉이 은 10개니까 200개는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 신상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10계명, 2계명을 미가는 대놓고 어기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복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자기가 만든 신이 뺏겨.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한테 막 뺏겨.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막 이렇게 움직여. 이게 무슨 신입니까? 이게 무슨 보호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신입니까? 뺏기는 신? 그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상, 이 미가가 말한 이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 이 말할 때 엉터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미가는요, 아주 확신 속에서 살아가요. 이게 엉터리인데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파도, 지파 사람들조차도 미가가 가지고 있는 신상과 그의 산당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갖춰지면 복 줄 거라고,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 안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내가 무엇인가를 한 어떤 그것이 나에게 복을 받는 통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은혜에 감사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마땅히 하나님 되시기에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하면 복 받는다? 그건 미가가, 단지파가 생각하는 종교죠.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거나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고,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로 드리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고 그분을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죄 때문에 사망 아래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인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 모습 속에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다른 사람의 돌봄이 있고 섬김이 있는 거고 희생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죠.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피곤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주시면, 그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더 기대한다? 예, 하나님은요,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준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 상급의 내용이 세속적인, 물질적인 건 아닐 거예요. 아니,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의 영역, 하나의 한 모습이. 그러나 세속적인 생각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세속적인 건강에 물질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없는 거 있잖아요. 행복, 평안. 평안을 다르게 말하면 행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행복도 있죠. 또 우리가 여행을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행복도 느껴요. 그것도 행복이에요. 그러나 그 행복들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었다고, 뭘 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충성해요. 헌신해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아래서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근데 지금 단지파와 미가와 이 제사장 이들은 그런 것들을 갖추어졌을 때에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그래요. 빼앗겼을 때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시 찾으러 와요. 어떻게 내 걸 다 가져가냐는 거예요. 남은 게 내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남은 게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미가가 남은 게 없다고 말하면서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힘이 있는 단지파가 600명을 딱 앞세우면서 너 조용해.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죽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만 더 하면 너 죽는다.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닥쳐. 말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 단지파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사장이 그 신당에 들어가서 막 빼올 때 당신들 뭐 하십니까? 할 때 닥쳐. 말하지 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아모리 사람들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산지로 몰아내고 자기들을 계곡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이 아모리 사람들 때문에 땅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강한 자 앞에서는 되게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단지파 사람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는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고 약한 사람들 앞에 강한 거예요. 정말 엉터리죠. 정말 엉터리의 모습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닥쳐. 말하지 마. 너 한마디만 더 하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죽이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26절 단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26절에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냐? 단자손은 자기 길을 가고 미가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왜 미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냐? 26절에 보면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싸우면 질 것 같은 거예요. 싸우면 질 것 같으니까 미가도 포기해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그거 끝났을까? 성경은 없어요. 근데 단지 미가는 부자잖아요. 자기 집에 있는 또 돈을 가지고 신상을 또 만들어서 아마 거기서 또 섬기고 있지 않을까. 이 참된 신앙에서 벗어난, 참된 믿음에서 벗어난 이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엉터리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이야기하고 지식이 없어 그의 백성들이 망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와 단지파와 그 제사장 이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무너졌냐? 바로 사사기 1장에서 이미 언급했어요. 출애굽 1세대는 모세 시대죠. 모세 때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시대는 2세대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2세대까지는. 근데 3세대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사사기 2장에 있죠. 2장 9절, 10절에 보면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영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나 헤르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3세대가 가나안, 이제 출애굽 3세대 또는 가나안 2세대겠죠. 1세대가 여호수아니까 가나안 정복 1세대는 여호수아, 출애굽은 2세대지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2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안 한 거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요. 기도하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등장했냐? 미가 같은 사람, 단지파 같은 사람, 이 엉터리 같은 제사장, 레위 청년 같은 사람들이 등장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나에게 안전하고 이것을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은 그 가나안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것이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엉터리 같은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죠. 힘의 논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이 힘이 세면 믿음도 없어져 버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우리가 엉터리 같은 짓들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이런 미가나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 사람처럼 엉터리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게 하시지만 그 경험이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작전기도 20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 그럼 뭐예요? 작전기도 20일 한 게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도 작전기도 20일 해봐. 새벽기도 해봐. 그러면 이런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작전기도가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삐끗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경험을 붙들고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상한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임의대로 말하지 말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신앙생활 이 땅에서 못 살아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어떤 성도들에게 몇 가지 권면하니까, 목회자의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면이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라고 목사가 세워지는데, 말씀도 전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권면하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이상한 거 이거 이상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야. 뭐에 집중되어 있냐? 자기가 만난 그 경험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그럼 미가와 이 단지파와 레위 청년은요, 자기 입장에 자기 선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얼마나 신앙심이 좋아 보이냐고요. 자기 돈 200세겔, 은 200개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정말 그 지파가 이 신상과 드라빔과 예봇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제사장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실 거라고 확신하면서 그 라이스에 올라가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단지파 사람들. 확신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고 아멘해야 돼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가야지,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만 잘못하면 삐끗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물론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지만 오늘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한 이야기 가운데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왜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빌립에게 말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저는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죠. 머리라는 말은 뭐냐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예수님이 통치하시지만 주 통치의 통로는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모든 은혜와 복은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하고 교회의 권면과 치리와 이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내가 혼자 나는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건 엉터리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것을 버리고 말씀도 그리스도도 교회도 이건 없고 그저 그냥 내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 또 원하는 것 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헌금도 하고 뭐 작정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지금 미가와 또는 이 단지파와 레이 청년과 같은 신앙, 하나님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사실 31절까지 못 읽었는데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것은 지명인데요. 성막을 말해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곳에 있었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에서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회복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자기 집에 있는 신당을 다 깨부수고 다 버리고 실로로 가야 돼요. 실로로. 그 레위 청년은요. 제사장복 벗고요. 다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회복은 없어요. 단지파요? 단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라이스가 아니라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모리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요, 실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실로로 가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실로가 어디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는 없다. 이곳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우리 안에 영적 회복과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일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돌아가고 다시 우리 마음을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새 사람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삶의 안정, 내 삶의 부유함, 내 삶에서 뭔가 나에게 유익,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어야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교회적 존재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시대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우상적인 것들, 내 안에 세속적인 것들, 그저 내 안에 참된 신앙, 참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들이 자리를 털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모든 복이 하늘로부터 모든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얻은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에 더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되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것이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늘 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적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삶을 더 사모하고 더 추구하며 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